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해는 첫 시작을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사실 좀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송영으로, 이게 사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찬양이거든요. 찬양이다 보니까 막 그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사실은 바울이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출생 증명서 같이, 영적 출생 증명서를 사실 이걸 통해서 유치할 수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이 무엇을 가치를 두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사실 이것을 통해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신앙 고백 생활을 하면서 야,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누구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순간 사실 뭐예요? 좀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회사원입니다, 주부입니다 하면서 나의 이런 직장과 일하는 것에서 사실 얘기하고, 사실 좀 내 직업에 대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진 것들에서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면 저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는 사랑이 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금 가지고 싶은 모습들, 좀 결핍의 모습들에서 사실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 뭡니까? 자신들이 얘기하는, 스스로 자신들에게 붙인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들이 사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름을 자기가 고백하고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의 삶의 그런 방향이나 관계가 사실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사실 다짐하고 걸어가는 결심과도 사실 비슷하고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사실 이런 질문을 사실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당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답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처음에 시작하는 송영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그것을 쏟아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분,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다라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그가 고백하는,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창세전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뱅 사건, 그렇죠? 우주가 빵 시작하는 그 빅뱅 사건 전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기를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그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너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흘려들으면 정말 그냥 그래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여러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아예 창세전부터. 그리고요, 그것을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 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정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내 아들로 삼았고 내가 이 창조에서 내 아들로 다 삼는 것이 내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모습을 닮아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한 존재로 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삼아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하시고 만드신 거,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그 크신 존재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하셔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고 원하셔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랑 사랑하고 자신의 닮은 존재들을 막 힘쓰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뭔가 살아가면서 계속 증명해내려고 하거든요.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하나. 그러나 복음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증명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넘어졌어도 우리가 일어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넌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넌 내 자녀니 내 품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다시 도울 거야. 그러니 일어나라고 얘기해. 우리가 일어날 이유가 거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직도 돈을 더 벌어야 돼. 나는 아직 I'm still hungry 막 이러면서 나는 아직 더 할 게 많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만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일어나서 내가 증명해야 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녀. 그러니 너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지금 얘기하는 바울이 첫 번째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존재들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뭐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야. 아주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이 속량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요? 우리 죄에도 잡혀 있지만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또 불안,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왜냐면 내가 증명해야 되니까 나의 그런 실수에도 잡혀 있고 막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그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뭐 하셨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왜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내 자녀가 됐으니 그 모든 건 네가 스스로 힘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너를 자유롭게 살아가고 네가 이 세상의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자꾸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를 지금 다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니네가 누려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에겐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선물입니까 여러분? 선물같이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요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 너무 귀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와서 또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따가 저 척사대에 상금이 내 것일 것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 불안해하고 내가 실수한 것에 좌절하고 내 또 육체에 있는 것 죄성이 자꾸 넘어지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값,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예요? 너는 자유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지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거 다 못 갚았어요. 아직도 못했어요. 계속 죄책감에 쌓이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내 자녀고 이제 내가 너의 그 모든 값을 다 치렀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치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값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하게 느끼시고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치르신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큰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냐면 좀 흔들리기는 할 때가 있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기르는 부모들 강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식 때문에 버텨나가기도 하고,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들은 또 부모의 그런 힘을 얻어서 사실은 세상에 역경이 와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를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에 불안하고 걱정하기보다 2026년 어떡하지? 지금 경제가 너무 위기가 있고 IMF 같이 뭐 이런 경기가 올 것 같이도 지금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뎌지라는 거 아니에요. 무감각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대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국 책임지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끄시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었던 무너질 만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곁에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만한데 우리를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좀 누려야 될 것들이 있고 가야 될 하나님 뜻을 또 대신 또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견뎌나가야 될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셨고 이 자리를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것이 그냥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잘 믿잖아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들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이 사기쳐가지고 교인들 만들려고 한다고. 사실 믿어지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의 얘기들 믿고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뭘 보내셨다고 합니까? 우리에게요. 보증을 보내신 거예요. 보증할 수 있는 존재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단어 뭡니까? 우리 법률 용어잖아요. 그렇죠? 계약할 때 뭐예요? 양쪽이 계약성에 인장을 찍고 보증서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행하겠다라는,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는 증거라고.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증명서처럼 보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없이 성령의 역사만 쫓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 믿어지고 두렵고 걱정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우리 그런 믿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새해 결심 며칠 갑니까? 우리 새해 결심하신 것들 있어요, 없어요? 결심도 안 하던 그것도 문제야. 결심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다. 결심하신 계획을 다음 주에 계획 세우니까 목사님 그때 같이 세우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새해 갔을 때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실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도 사실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삶에 대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힘들고 어려웠어도 뭐예요? 올해는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전에는 우리가 안 좋았을 수도 있죠. 미숙하고 안 좋았을 수도. 그래도 내년엔 뭐예요? 올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거, 아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얘기는 해주신 거 알겠는데 그럼 뭐 제 삶에 뭐가 있어야죠. 그것을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절대 놓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집을 줬어요. 성인 성도님이 집을 요거 너 이제부터 너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니까 우리 회계나 이런 거 잘하시니까 양도세요 다 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부터 따지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 내셨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영수증이랑 다 확인해야 돼요. 증명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몰라요? 뭐 요즘엔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뭡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받았다고 약속했는데도 뭐예요?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증명서를 줘도 뭐예요? 증명서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러면서 아니래. 그건 미련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미련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나는 안 될 겁니다. 나는 힘들어요. 나는 될 수 없어요. 아니야.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너의 삶은 바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있어. 계속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요. 듣지 않고 받아들여요.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이 세상을 망할 거야!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다고 쫓아가고 막 여러분 야 이거 며칠 날 우리 멸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고 그런 얘기만 들으면서 마치 그러고 싶은 사람처럼 제가 가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도전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새해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계를 좀 개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돈은 벌고 싶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가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그걸 원하는 걸까?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걸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도우시는 거 경험하면서 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기도 하셨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치신 보증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분을 찾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자료로 내가 생각한 그 미래를 그냥 바라면서 아주 작은 그냥 희망만 가지고 있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까지 있으면 우린 그 자리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떻다고요? 그냥 집을 지을 때는요 모래에 지어도 그냥 반석에 지어도 대충 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오면요 지진이 오거나 비가 큰 태풍이 오면 무엇은 무너집니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면 사실 버틸 수 있는데 그 기초를 우리가 누구를 찾는 겁니까? 내 결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은 자들. 확실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 이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미련해서요?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요.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성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내가 힘들었고 나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저주받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거듭나고 새로운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우리도 가난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게 이게 이해하기죠. 돈으로 얘기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부모가 가난하면 여러분도 가난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기 쉽죠. 그러기 쉬우나 바꿀 수 있잖아요. 부모가 사랑을 못 줬으면, 우리에게 상처를 줬으면 우리는 그 상처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있는 관계들이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 좋은 인연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힘을 주는 얘기를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고요. 기회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기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꿔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반석에 계시는 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신 그 삶을 놀랍게 경험하며 걸어가면 그때서야 정말 우리 인생이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수고하고 힘써서 얻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 또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계속해요. 세상의 공식에 매여 있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험이 뭡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부모들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부모가 되어보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어떻게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집에 가면 100점만 사랑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녀에서 사랑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나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모습이 보일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야, 너 목사야, 너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막 설교했던 것처럼 너 참 잘했다라고 얘기 듣고 싶은데요, 제가 제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영 아니에요. 야, 너 참 영 아니었시다. 그러니 제가 뭐 상도가 많아지기 원하는데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부족한데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때도 제가 막 망나니 같이 놀면서 우리 설교 대충 합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열심히 치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완전히 잘나지 못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이러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첫 번째,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누굽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 내 힘으로 다 바꿔가고 내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면 뭡니까? 교회고 뭐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해주십시오. 우리는 환경만 바뀌고만 다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으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그것을 도우실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돈을 다 갖다 줘야 될 것 같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실 수 있다고요. 제가 자꾸 돈거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 와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그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올해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고 힘을 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핏값을 치르고 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 얘기하고, 넘치게 부어시고 풍성하게 부어시고 쏟아붓듯이 부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고백하는 그 표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누군지, 정말 내가 누군지 잘 기억하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용서받았다, 난 성령의 인을 지켜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여러분 인생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은 믿고 걸어가시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다, 오늘 실수했지만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불안했지만 말씀이 떠올랐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갈 때, 저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지라도, 올해 26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뭐 전쟁이라도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뭡니까? 버려진 인생입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살던 아파트가 무너지고 내가 살던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난 버려진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길을 내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자 알면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 회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이 하나 무너졌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내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 아버지가 그 정도 부자면 여러분, 내 집이 뭐가 불탔어요.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아버지가 쉽게 줄 것 같아요? 재산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맞아요. 줄 수 있죠.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고 걸어가길 바라요. 불안한 26년 말고요, 기대와 감사의 26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정말 바라는 일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저도 복권이라고 당첨되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타운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목사랑 같이 살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뭐 한 층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그것을 뭐 바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각자 자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난 인생으로 각자 삶을 또 바꾸면서 역사하시면서 그 놀라운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월요일,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한 해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흔드는 상황과 관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기억하고,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분 송영으로,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고,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 이것을 고백하며 찬양이 흘러나오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6년 우리 길갈의 돌을 쌓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